로마서 16장까지는 두 내용이 나옵니다. 자, 로마서 주제가 뭐라 그랬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뭘 것 같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때야 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근데 1장부터 이제 16장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9장부터, 제가 9장 시작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9장부터 오늘이 이제 11장 마지막 부분이죠. 오늘 우리 시작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깊다, 풍성하다, 이 내용이거든요. 9장부터 11장의 내용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제 여러분 내용에 보니까 뭐가 나왔느냐 하면은 비밀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은 숨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밀 중에 하나를 뭘 이야기했죠? 왜 유대인들이 구약에 택함 받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다는 내용이에요. 완악하고 불순종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슬린 거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적한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노하니까, 너희들이 거부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누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셨다고요? 이방인들. 어제 충만한 수라는 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제 대적을 해서 그 사이에 그들이 넘어짐으로 그 넘어짐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계기가 됐다. 그럼 지금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예수님이 바울을 부를 때는 누구의 사도로 불렀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는 것이죠. 부를 때 아예.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본 거예요. 유대인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몰랐을 거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계획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 이제 이런 내용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때요? 변함없이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기독교 박해 시대가 얼마나 많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실제 그 유대인을 통해서 그걸 방해하고 거부하는 일들을 계획하고 작전하는 것은 사실은 악한 영이죠. 사단 마귀죠. 그게 이제 아담부터 시작이 되죠. 쭉 진행이 됩니다. 그 부분이.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 사이 여러 가지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데 있어서 제자인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요.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3번이나 부인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해하는, 또 예수님 시험에 들게 하잖아요. 3가지 시험을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 지점에서 무너뜨리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대적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변함없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제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반대한다 그럴까요? 질문하는, 우리를 공공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너희들만 구원받냐,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다른 종교도 다 있고 거기도 경전이 있고 다 좋은 말이 있는데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이걸 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하나님, 그런 기독교를 어떻게 믿냐. 아니, 종교는 서로가 다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그렇게 또 하는 종교를 굉장히 고등 종교로,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뭐 그거를 여러분들도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그것이 다원주의란 말이에요. 천국을 가되
하나님은 여러 종교를 통해서 갈 수 있다. 또 신학자들 중에 그런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공격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도 다원주의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사실은 구원에 대해서 인간은 선하면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건 아주 기본적인 종교적인 상식이라고도 보면 되겠죠.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사회에 공헌을 하고 뭐 또 교회에 공헌을 하고 하면 이제 자기 선행과 공로를 통한 구원은 그건 일반적인 이제 종교 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또 하나는 뭘 같아요? 첫 번째 종교성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 종교에 그래서 다 구원의 길이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렇게 이제 나간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제 지금 흐름이 이 두 가지로 지금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이 기독교에 대해서 폐마한다. 그런 걸 가지고. 그럼 여러분 이런 그 질문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기독교가 너무 좁다 생각이. 학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비밀이 너무나 깊고 넓은데 인간이 다 그걸 이해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구원의 문제 놓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차원에서 공격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 또 많이 하잖아요. 옛날 어린 애기들 지금도 마찬가지로 애들이 태어나서 죽으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면 저 산골에 태어났는데 복음을 전혀 예수에 대해 듣지 못한 사람이 죽었다. 그 사람 구원이 어떻게 되느냐. 그 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질문을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왜 질문할 것 같아 그것이요. 기독교에 대해서 대적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중요한 것은 뭐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건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그들이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자기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에서 그 내용이 나왔어요. 율법이 없을 때, 율법이 있을 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준이 다 달라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중요한 건 뭐죠? 지금 복음의 시대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 받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질문을 왜 해요? 지금 자기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데 그런 식으로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을 제가 이제 알잖아요. 어느 정도 뭐 알아봐야 제가 얼마나 알겠어요. 겉으로만 알겠죠 사실은. 그러나 어찌되든 조금이라도 제가 알잖아요. 저분이 과연 하나님을 믿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저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을까?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에게는. 진짜 저분이 예수님을 믿을까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바울이 오늘 9장부터 11장의 결론을 오늘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에서 오늘 어떻게 볼 때는 저는 로마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것 같지만 저는 오늘 이 결론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론 부분을 길게 한 이유는 33절 한번 보십시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 풍성하다는 흘러 넘친다. 충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알죠? 다 모르겠죠 우리가. 그냥 뭘 보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위대하고 영원하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걸 뭘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어느 정도?
우주 만물을 보면 되잖아요. 천체를 보면 알잖아요. 천체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체만 봐도 우리가 손들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체의 한 지체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도 평생 몰라요. 우리가 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몸 움직이는 신경, 세포, 뭐 혈액, 이런 모든 것들 한 가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도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위대하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풀 한 폭이 하나, 꽃 한 송이 하나. 그런데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모른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너무나 깊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이걸 아는 거죠. 바울은 삼층절까지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천계를, 하늘나라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너무나 깊도다. 앞에 비밀하고 같이 제가 연결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냐는 거예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이 되고 첨단 과학 시대가 지금 시대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함, 그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와 뭐의 차이일까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예요. 다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뭐 우리가 끝이 없죠, 여기 대해서 말하려면.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이 판단해요, 안 해요? 하나님 대해서 판단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놓고도 난도질을 하잖아요. 이 인간이 지혜와 지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는 은혜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가 저는 더 많다고 봐요. 여러분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쉬운 예로 봅시다. 아기 때는 엄마 따라 아빠 따라 교회 잘 다녀요. 뭐 좀 그래도 괜찮은 애들은 고등학교까지는 다녀. 고등학교까지는 다녀. 대학을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고등학교 때 하고 공부 차원이 좀 다르거든요. 거기는 새로운 책도 읽게 만들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다양하게. 특히 이제 인문학 계통이라든지 물론 뭐 자연과학 이런 쪽으로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간이 머리가 똑똑해지잖아요. 많은 걸 알게 되잖아요. 사실 그 아는 것도 별거 아닌데 그 좀 알게 되고 이거는 여러분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막 철야까지 하고 막 새벽기도 하죠. 하는데 저는 이제 신학대학을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신학생들 다 알잖아요. 1학년 때는 완전히 부흥 강사야. 막 뜨거워가지고 막. 한 2년 되면 장로로 떨어진대요. 장로님도 훌륭한 사람이 훨씬 더 많죠, 사실은. 그리고 뭐 3학기 때 되면 집사로 떨어진다나? 그리고 졸업할 때 되면 평신도로 나간다. 뭐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어요. 좀 알았다 그거죠. 신학을 공부하고. 제가 시간만 되면 그 현대 신학에 대한 조류 지금도 계속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앞에 그걸 말씀 앞에 놓으면은 그거는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뭐 도움도 줄 수 있죠, 여러 가지로. 근데 그 하는 거 보면은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걸 붙들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신학생들 정도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책도 읽고. 지금도 새로운 학생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가 좀 크면 어때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자기가.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 들어보면 희한한 뭐. 근데 그분들이 되게 세계적인 석학들이에요. 세계적인 석학들이에요. 아무리 세계적인 석학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비할 때 있을까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신학자들 중에도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답은 하나님이에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성경을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신학은 나쁘게 표현하면요. 신학은 하나님을 난도질하는 학문이라도 봐야 돼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상한 신학에 대한.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걸 공부 좀 하고 책 몇 권 읽었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참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좀 배웠다고, 책 좀 뭐 이상한 거 읽었다고. 특히 요사이 이제 한참 유행된 게 도마복음. 옛날에 제가 지나간 내용이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거를 번역한 분이 제 선배예요. 그분에게 직접 제가 들은 사람, 최초의 우리나라 애굽에서 그 도마복음이 발견됐는데 그걸 한국말로 번역한 사람이 제 선배입니다. 잘 아는 선배예요. 그분 뭐 제가 한 번씩 인터넷 들어가서 보는데 아직도 헤매고 계시더라고. 나이가 지금 70이 가까이 돼 가시는데 또 한번 보십시오. 그 길을 찾지 못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판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이 결정하고 행하시는 모든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 불가죠, 인간이. 인간의 그런 제한된 지식,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해서 되겠습니까? 좀 하나님을 안다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겸손하죠. 너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많이 연구를 하고 공부해도 알아가면 알아갈 수는 뭐예요? 하나님 너무나 깊고 위대하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정상이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해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느냐는. 여러분들 이제 부부가 30년, 40년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대충은 알죠. 뭐 대충 이제 살아보니까 아는데 몰라요, 여러분. 언제까지 모를까요? 죽을 때까지 몰라요. 그 마음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럼 우리 마음을, 우리 인간을 영혼까지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그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뜻을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헤아릴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게죠. 창조주와 하나님 그 피조물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뭐예요? 차이예요. 그 차이는 어떻게 보면요, 영원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고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나도 내 마음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이 모사라는 말은 뭐냐, 상담자, 좋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부족하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거죠. 누가 하나님을 도와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이제 구절구절마다 사실은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은 부분이에요. 제가 좀 쉬운 예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제가 목사입니다. 신학도 졸업하고 또 날마다 성경 공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에 내가 하나님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자, 내가 재벌이에요. 돈이 많아요. 제가 하나님을 일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 도와줘야지. 하나님 도와줄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고 우리는 이제 헌신하고 봉사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 필요할까요? 지금 모사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이 좀 돼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고 가실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또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가지고. 여러분 전부 다 그런 사람은 엉터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렇게 하고는 또 어떻게 생각하죠?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과연 그 말이 옳은 말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개척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내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꽤 돼요.
그러고는 이제 기분 나쁘다고 내가 안 하면 교회 일 되는가 보자 그래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헌금하고 해서 하나님 일을 하죠.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없이는 일을 못 하시는 분이실까요?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없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얼마든지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고 굴러가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이 개인적인 이제 고백입니다.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는 교회를 걱정을 하죠.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이제. 내가 은퇴하고 떠나면 교회 어떻게 되나.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걱정한 나머지 자기 아들을 심죠. 세습을 하잖아요.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걸로 생각해요.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물론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뭐 그를 이제 생각은 가질 수 있지만 아니 제가 없다고 우리 평안교회가 안 돼요? 그럼 누구 교회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자기가 없으면 교회 일 안 되는 것처럼 막 뻐기면서 너희들끼리 잘해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 너희들끼리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써주시는 거죠. 써주신다는 말이 뭔 줄 아세요?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옛날에 무지할 때 참 글자도 제대로 못 읽고 정말 일자 무식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여러분 교회가 됐을까 안 됐을까? 지금보다 더 은혜로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가 능력 있고 실력이 있어가지고 한국 교회가 성장했을까요? 그들은 붙들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누가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실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바울은 이걸 아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말이 또 나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게 이제 좀 문맥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 근데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주님께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언제 하나님 갚아줘요? 이런 말이에요. 헌금을 투자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복 주시오. 하나님 내가 옛날에 이렇게 봉사하고 주를 위해 얼마나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하나님 언제 내게 갚아주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신앙이 투자 개념이고요. 어떤 경우는 조건부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앞에 제가 이야기했죠. 구원에 대해서 공로사상, 선행사상. 이게 전부 다 조건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 복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 책임도 목회자에게 있어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 교회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시니까 하시고 그럼 사람들이요. 그런 데는 줄을 서요. 왜? 투자하면은 몇 배의 복을 받으니까. 저는 오늘 한국 교회 망하게 하는 게 뭐냐? 조건부 신앙이에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신자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해 주셨어요. 돌아가 주셨어요. 모든 수치와 모멸감, 핍박, 고통을 다 받아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럼 갚을 수 있습니까? 그 은혜를 정말 아는 성도냐 이 말이죠. 저는 이런 면에서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어제도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들었지만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뭔지 정말 그 깊이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봉사와 헌신의 동기는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하기 때문에 나오는 하나의 결과일 뿐이에요. 무슨 여러분 조건부가 있어요? 조건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걸어야죠.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했다. 너 어떻게 사냐? 찬송가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상도 없어요. 그럼 은혜가 사라지잖아요. 잊어버려요. 세상이 좋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조건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주는 것처럼 예배 드려주러 가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인 이제 그 고백일지는 몰라도 11조 신앙,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11조 신앙이 어디 있어요? 이제 12장부터 나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 드릴 영적 예배. 우리 전체가 주의 것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상하게 해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된 거예요. 오늘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제가 사실은 이 말 때문에 계속 앞에 내용도 이제 바울이 강조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만물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은 주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 자신도 거기 속하겠죠. 우리는 이걸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았어요. 그분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있고 살아가는 모든 우주가 그분으로부터 와서 우리가 지금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다 살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그분께서 만드시고 그분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그분께로 결국 돌아가죠. 다.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요,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이 마지막 36절이 여러분들 정말 고백된다면은 이게 욥의 고백이거든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한 자도 여호와시요.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께만 찬송 받으실지라. 이게 이제 그 욥의 고백이잖아요. 그건 욥의 고백뿐만 아니라 바울의 고백이기도 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간 삶이 오늘 이제 11장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 영광, 자기 출세, 자기 성공, 자기 만족, 자기 기쁨. 그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다. 근데 결론이 이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고 주님께로부터 돌아가고 우리의 모든 삶은 뭐예요?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또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뭐예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라니까요. 이게 정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제가 이 말씀 이어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다음에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9장부터 11장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걸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결론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결론이 뭐예요?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라니까요. 다른 종교하고 차원이 다른 게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이게 진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변화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다. 이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